우리는 주님 안에서 큰 번성을 꿈꿉니다. 우리가 꿈꾸는 번성은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위와 화평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번성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거룩한 것이고요, 굉장히 비밀에 쌓여 있는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영화로운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번성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요, 사실 과거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과거에 가장 좋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가장 좋았을 그때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앞날의 여정 가운데 더 좋은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어느 분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매우 좋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오신 믿음의 동역자라고 좀 표현을 해볼까요? 당뇨병 명칭이 인슐린 펌프죠. 인슐린 펌프를 최초로 개발하였던 최수봉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6대째 주님을 섬기는 아주 신앙적으로 깊은 가문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입니다.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당뇨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좀 잘 고칠 수 있을까?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단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수술을 잘 받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슐린 펌프를 최초로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리를 절단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분의 미래,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였던 이 번성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분명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과 그리고 그 어떤 큰 위치,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편안함, 더 나은 안락함을 추구할 수도 있었지만 이분 가운데는 그것보다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면 궁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더 좋은 미래를 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좋은 미래를 꿈꾸시다가 사면초가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셨는지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시다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홀로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요?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의 귀한 손이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도요, 굉장히 좋은 미래를 꿈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나 좋은 꿈을 꾸었던지, 더 좋은 미래를 기대했던지, 중간에 사랑하는 아버지 데라가 소천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했고요, 얼마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옳거니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일을 당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하여서 큰 전쟁을 벌이는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들로 채워주실까. 근데요, 웬걸요,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나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귀를 닫으시고 입을 닫으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왔는데, 오직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왔던 그러한 시간이 과거로부터 쭉 기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에게 귀를 막으시고 입을 막으시는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는 그 일 이후로 86세부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이 13년 기간 동안이나 마치 저기 광야에 홀로 버려진 외톨이인 마냥, 아비 없는 자녀인 마냥 그렇게 생활하였던 시간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그 외로움의 정적을 깨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시며 말씀하시는 것,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로 말미암아 귀한 뜻을 이룰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찾았던 그런 음성이란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 나를 버려두신 것 같기도 하고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화 방식이 바로 이거였네요. 침묵. 하나님의 대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이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를 향한 어떤 관계 단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를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변화요, 또 다른 힘이요, 또 다른 응답인 줄 압니다. 오늘 침묵을 깨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 가운데 또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라 하지 아니하고 사라라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아비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례가요, 이스마엘의 어미로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바는요, 사례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미로서 살아가는 걸 너무나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추하고 약하고 쓰러지고 연약한 그러한 자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잘났길래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례가 무엇이 잘났길래 그가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너무나 연약하였던 사라,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채 외톨이인 마냥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렇게 저쪽 구석에 가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너무나 연약한 아브라함, 그들이 무슨 재주가 있길래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13년의 침묵의 기간을 깨고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지위를 높이 올리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꼬여만 가는 실타래와 같은 그러한 연속 손상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혹시 침묵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굉장히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로서 지금 주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까요? 젊은 철학자가요, 한 대사상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분명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두 명은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호숫가를 거닙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찾아갔는데 해가 졌어요.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되어서 인사를 건네는데,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닐세,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많은 걸 한 수 배웠네. 자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전기 신호가 있었나요? 참 신기하죠. 침묵 가운데서 대화가 되고 의사소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인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때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타이밍인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주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녀가 큰 잘못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리고 이 자녀가 예상을 합니다. 나 분명히 아빠한테 크게 혼날 것 같아. 그리고 생각을 하죠. 핑계를 댈까? 아니면 그냥 도망쳐 버릴까? 고민하는 끝에 아빠가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웬걸요? 혼낼 것 같던 아빠가 이 아이를 혼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아이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 혼나야 되는데 왜 날 혼내지 않지? 아빠의 불호령 대신 아빠의 인자함이 보입니다. 나를 향한 따끔한 눈초리 대신 나를 향한 아빠의 큰 사랑이 느껴집니다. 침묵 속의 아들과 함께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나를 향한 아빠의 큰 사랑을 느꼈던 이 아이처럼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옆에 계신 내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생활과 생각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변함없는 그 사랑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1절이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하시는 말씀 분명히 이루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죠?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신
그것에서 비롯된 고백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속성을 좀 이용할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면 분명 한 번 하신 언약은 계속해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치 이걸 하나님이 가진 약점인 마냥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아갈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약점을 잡히신 것 마냥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당연히. 왜 안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안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 혹시 전능한 하나님 아니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나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마땅히 취할 자세는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그런 기타 여하에 따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의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전심으로 존중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진 그것 잣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국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진 그것 이상인 분인 줄 압니다. 모세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기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요? 자꾸 인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성의 연약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기 바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했던 것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그 앞에 가로막혔던 홍해가 갈라졌고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늘에서 귀한 양식들이 쏟아져 내렸고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을 때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그 번성에 대한 열쇠가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번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기는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변함없으시고 스스로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님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우리 머릿속 가운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잘 될까?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일이 끊기면 어떡하지? 앞으로 더 나쁜 상황들이 빚어지면 어떡하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은 아니라도 더 나쁜 상황으로 계속해서 후진하면 어떡하지? 누가 날 도와줄까? 이런 고민들 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너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분명 쌍방향적인, 양방향적인 논의가 분명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누구 사이에 두셨다고요? 나와 아브라함, 나와 이스라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신 말씀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 사이라는 명백한 당사자들, 그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주님께서는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이러한 언약과 약속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혹시 기억하고 있니? 너는 혹시 이거 바라보고 있니?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문 앞에서 노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부 밥이라는 책 아시죠? CEO와 그리고 그 청소 대형업체 직원 간에 있었던 어떤 약속. CEO가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막 노래에 흥얼거리면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그 직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직원과 휴게소에서 이야기를 해요. 약속을 해요. 우리가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월요일마다 그 지침이 얼마만큼 이행됐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 지침 내용을 보니까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힘들면 재충전하세요. 두 번째는 가족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여기세요. 세 번째로는 기도하세요. 네 번째는 삶의 지혜를 후대에게 알려주세요. 이거였어요. 근데 두 명의 이런 약속 가운데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장님이 굉장히 많이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일방향적으로 혼자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끙끙 앓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의 최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양방향적으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점검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삶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관계를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도전받고 변화되어지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관계에서 이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한 약속이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정말 솔로몬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걸 다 바친 것 같은 그의 청춘, 그러나 반대로 그의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타이르시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것,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 그리고 전도서 12장 말씀 가운데 청년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가슴 깊이 스며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간의 양방향적인 소통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내일도 필요하고요, 모레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모든 전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과 계속되어지는 이런 삶의 교통이 필요하답니다. 주님은 그러할 때 우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을 주시거든요. 가나안 땅,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마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착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땅을 우리들에게 주신데 그토록 염원했던, 그토록 기대했던, 그토록 갈구했던 이 귀한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꿈,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잊혀졌던 나의 꿈을 어떻게 이곳에서 확 펼칠 수 있지?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기업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터전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셨는지,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계셨는지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나 때에만 빚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후손, 내 주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 되심에 대한 그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한 가지 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딱 보세요. 휠체어를 이제 딱 밀고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휠체어에 남자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밀고 있는 이 심사는요,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같이 뛰고 있어요. 보이시죠?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지? 맞아요. 디코이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2021년 3월 17일에 소천하셨대요. 나 이제 80세에 기점으로 해서. 이분이 왜 뜁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나 뛰고 싶어요. 그래서 뛰잖아요. 보스턴 마라톤 32회, 미국 전역을 뛰어다니는 기록적인 일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했던 그 마지막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아빠, 나는 아빠가 아니었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디코이트가 뭐라고 그랬죠? 아들아, 나는 네가 없었으면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했던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단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하지도 않았을 거야.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결코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때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사례로 변화시키시며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교통구와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와 끊임없는 기도 소리가 하늘 보좌 문을 흔들어 우리들에게 폭풍수와 같은 은혜로 허락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예수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